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불편한 진실, 하나님 나라는 없다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또 어디서 이단 나셨네 그러겠죠? 그러나 또 역시 잘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공감, 그리고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있지 싶습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4년에 쓴 글이네요. 칼, 들깨, 하늘, 장수하늘 쏘 이회수 작가가 썼습니다. 이 이회수 씨는 글을 쓸 때 유창하고 아름답고 적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문장을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통상 장편 소설 한 편을 쓰면 대략 200자 원고지 15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회수 씨는 그가 자신의 소설을 탈고하고 나면 그 소설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두 외운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끊임없는 탈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탈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는 자신이 쓴 글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가 완전히 외워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 결과 이해수 씨는 비평가들에게 그의 소설 문장은 바로 시다라는 평을 듣는 그런 소설계의 히어로가 됐습니다. 이 태고의 과정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이는 이해수 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유명하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그러니까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 무려 200번이나 고쳐 쓴 걸로 유명합니다. 이회수처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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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잡고 내용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명작이 나오는 겁니다. 작가 지망생들 중에는요. 대하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훈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작가의 길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혹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작가들도요. 제1의 최고가 되려고 이 글로 뼈를 깎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글로 뼈를 깎는 겁니다. 자신의 글로.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글도 써놨고 칼럼도 써놨고 그 설교 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경희 씨 한경희 스팀 다리미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박이 난 줄 아십니까? 그게 우연히 그 미국에서 유명한 홈쇼핑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홈쇼핑인지 무슨 방송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거기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인터뷰할 수 있는 요청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경희 씨 그 스팀 다리미가 소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한경희 씨는요. 그 짧은 시간에 한 번의 소개를 위해서 리허설을 수백 번을 했습니다. 수백 번의 리허설을 했어요. 그리고 딱
방송을 하니까 홈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냥 완판돼 버렸습니다. 5분 만인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탑이었습니다. 탑. 그 방송사 일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완판이 된 건 탑이었습니다. 한경희 씨. 그 스팀 다리미. 그 입소문을 힘입어 한경희 스팀 다리미가 대박을 친 겁니다. 네, 그 짧은 시간. 그것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리허설, 수백 번의 리허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액션은 어떻게 하고. 발레리나 강수지인가요? 맞나요?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그분의 발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발이 혹사를 당했는지. 울퉁불퉁하고, 변형이 일어나고. 그만큼 그녀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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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고, 발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고, 그래도 또 뛰고, 붕대를 갖고 또 뛰고, 박시성 선수의 발 사진도 한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꿈을 이룬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실제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반인들은 꿈을 이루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소망만 합니다. 아, 서울대 가고 싶다. 공부 안 합니다. 아, 네, 이번엔 뭐 승진하고 싶다. 그리고는 자기 관리를 위한 어학이든 뭐 토플 준비든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그런 노력을 해서 꿈을 이루라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꿈꾸는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단금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소망한다면서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얼마나 자주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는 그런 태고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회수 씨에게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글을 고치고 고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고치는 거였습니다. 해밍웨이에게는 그 글을 200번 이상 고치는 것이 그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박시성 선수에게는 축구공을 차고 차는 것, 강수지 선수에게는 계속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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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는 것, 한경희 씨는 리허설을 수백 번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꿈의 성취는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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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성경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예, 정녕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꿈에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박지성 선수가 축구공에 사로잡혔듯 발레리나 강수희 선수가 그 발레에 사로잡혔
이예수 씨가 소설에 사로잡혔듯 각자의 꿈에 사로잡히는 그 무언가 인사이트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꿈은 왜 성경입니다. 이예수 씨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쳤을 때 그의 문장이 시가 됐든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거듭나는 겁니다. 만약 이예수 씨가 글을 쓴 후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됐어. 한경희 씨가 그 잡힌 리허설을 한 10번 정도 하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이예수는 없고 오늘날의 한경희 스팀 다리미는 없으며 오늘날의 박지성은 없고 오늘날의 강수지 없을 겁니다. 근데 강수지 씨가 맞나요? 발레리나? 나는 왜 보랏빛 향기만 생각나지? 그대 모습은 네. 이예수 씨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준 이유는 그리란 꿈을 향한 그의 엄청난 집념이었습니다. 엄청난 집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자신의 분야의 그것에 꿈을 꿨는지 우리는 그의 집념, 고치고 하는 엄청난 태고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집념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골인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왜 하루 조금의 성경을 읽고 나면 오늘 내가 할 분량을 다 끝냈다라고 마음을 놓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그 꿈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꿈이 주는 두근거림이 일반인들이 꾸는 축구선수로서의 1등, 발레리나로서의 1등, 내 상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는 것, 이런 꿈들보다도 왜 어찌 우리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영화 인사이더라고 아십니까? 알파치노랑 러셀 크로우가 나온 영화인데요. 아카데미 7개 부문 노미네이트에 올라온 작품.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저도 다운받아 봤는데 이게 담배 회사의 그 파렴치한 행위를 고발하는 그 제프리 와이켄드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제프리 와이켄드를 배우 러셀 크로우가 열연했는데요. 이 일 후에 담배가 나쁘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일획을 끊는 실화입니다. 그가 거대한 담배 회사와 싸우면서요. 자신과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고요. 그래서 항상 총을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되는 당연히 결혼 생활도 파경에 이르지. 그 외에도 담배 회사가 거짓말로 이 사람에게 소문을 내서 그가 좀도둑질을 했다. 도둑놈이다. 이런 거짓 소문을 내고 굉장히 삶이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담배 회사와 타협하지 않고
담배 회사의 그 실체를 고발하는. 여러분, 담배가 더럽게 안 좋은 겁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압니다. 끝까지 내부 고발로서 당당하게 그 모든 페널티를 다 안고도 끝까지가 증언하며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담배 회사가 아이들에게까지 담배를 중독시키려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는 그런 불의를 보고 못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던져 공익을 위해 싸우는 제프리 와이겐드의 모습은 가히 순교자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그가 남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행복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을 하면 된다. 행복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파경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온갖 종류의 악성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행복을 논했습니다. 왜? 이유는 그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쩔 때 행복을 느낍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성취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월급이 오르면, 애인이 생기면, 결혼을 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승진을 하면, 내가 투자한 무언가가 오르면, 우리의 행복은 이처럼 외부적인 어떤 것에, 그리고 그것을 내게 만족을 주는, 내게 유익을 주는 무엇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제프리 와이겐드는 이야기합니다. 행복감이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올바른 어떤 일을 했을 때 생기는 만족감이다. 네, 사람의 행복은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크리스찬 행복은요, 외부에 있지 않고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만나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가,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게 저는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뿌리거든요. 그 뿌리를 잘 심어놔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지만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뿌리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성령의 열매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이룰 수 있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행복은요, 크리스찬의 행복은요, 얼마나 깨어있는 순간에, 아니면 잠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오, 주님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게 크리스찬의 가장 옳은 일입니다. 가장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옳은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주님과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 입술에 머무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나라. 즉,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왜?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떠올리며 삽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며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떠올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가증한 자야, 이 거짓말하는 자야.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도 그닥 읽지 않고 기도도 그닥 하지 않고 그닥 주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오늘 하루 스스로 내가 주여, 머릿속으로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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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의 꿈은 정령 하늘입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망입니까? 혹시 내 가슴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뛰지 않음에도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있는 위선은 없습니까? 진짜 우리 마음에 하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회수 씨가 그래서 보인 집념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그런 집념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일, 가장 즐거운 일은 성경입니까?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가장 옳은 일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은 것이다. 내가 가장 오늘 하루 잘한 일은 내가 기도한 것이다. 내가 오늘 가장 행복했던 일은 내가 주님을 불렀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를 향한 삶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저 봉사하고 고아원 가서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캘커타의 테라사 수녀가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도 없이 그저 연민과 국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유익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붙잡힌 바 되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의 힘으로 내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저 선행, 그저 좋은 일,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들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람의 진짜 삶은 죽은 이후에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가장 옳은 일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생각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를 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함으로써 맺어야 될 열매, 가장 옳은 일,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분의 의를 추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길을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차를 세워놨어요.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그때 누구였죠? 네. 분명 저보다 이렇게 앞질러 갔어요. 그 사람이 앞질러 갔어요. 급한지 뛰어갔나 봐, 그분이. 근데 저는 도로에 차를 세워놨고 분명 앞질러 갔어요. 같이 걸어갔는데. 근데 제가 차를 탔어요. 금방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저는 좌회전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갈 때는 저분이 조금만 뛰어도 나를 앞서 가는데 내가 차를 타면 금방 이렇게 따라잡네. 이게 성령이 그분 안에 있으면 일이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가 성령님에게 타서 가면 훨씬 더 빨리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일해야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일해야죠. 그러나 그 일이 내 힘과 내 의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나 시간 없어 기도 못합니다. 나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힘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면, 내 일을 하면 사실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 의지로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머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적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안타까우셔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가누나 내가 좀 도와줄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약간 중구난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주제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그것이 꿈이라면 진짜 여러분의 꿈이라면
여러분 오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종일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 되뇌이시고 길거리 걸을 때 주님을 생각하시고 마트에서 장 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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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주님을 생각하려 하면서 장을 보시고 운전할 때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성경을 듣든 찬송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그러시고 어쨌든 주님을 하루라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향해 가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나마.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나라 생각하면 막 없던 힘도 생기는 아시듯 제가 빚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요. 도피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나라 가면 좀 편하지.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야.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요. 갈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짓눌러져 있던 그런 마음이 살짝 용기가 나곤 합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삶들이, 고단한 삶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이 행복감으로 와서 여러분의 그 곤란한 삶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고 또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진정 정령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라고 우리 양심이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각자의 삶과 모습을 양심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야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이 설교 이후에는 더 쌓아갈 수 있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